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오늘 본문 첫 절인 로마서 11장 25절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따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미스테리온 투 테우, 이렇게 헬라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비라고 번역된 게 바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을 제가 성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일일이 한번 세어봤는데 몇 번을 세어봤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24번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4번, 에베소서에 6번, 골로새서에 3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1번, 디모데전서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1번씩 3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4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오늘 로마서에 바로 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24번이 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에 1번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 딱 들여다보시더니 아니 25절에만 더 신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1번이 뭔 소리고?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신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미스테리온은 1번 쓰였고 답은 다른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그래서 그것이라고 된 걸 그냥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번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24번 쓰였는데 그 중에 17번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를 바울이 쓴 거죠. 나머지는 이제 복음서에 3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4개하고 7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24번 중에 70%를 사도 바울이 그걸 사용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관심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쓴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미스테리온, 우리말로 번역이 오늘 우리 로마서에는 신비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 말고 이전의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게 비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24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24번에 대한 모든 번역이 다 비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로. 그러니까 이걸 비밀로 이렇게 쭉 번역을 쭉 해왔었는데, 오늘 로마서로 딱 넘어오면서 이 비밀로 번역됐던 것들을 개역 개정해서 신비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역 성경이 먼저이고 개역 개정이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개역 개정해서 신비로 번역했다면 비밀보다는 신비가 더 올바른, 더 합당하고 부합된 번역이기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새롭게 번역을 하는데 이전 거하고 틀리지 않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요것만 유독하게 신비로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신비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이 부분에서 신비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역 성경에는 전부 비밀이었는데 개역 개정에 와서 로마서를 보니까 신비로 번역을 했는데 신비로 개역 개정으로 와서 번역한 건 로마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바울 서신하고 복음서는 전부 그대로 비밀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서에서 신비로 번역했다면 다른 데도 신비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미스테리온인데요. 그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대로 뒀어요. 그럼 로마서만 신비라고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다른 데는 원어가 다 미스테리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로마서만 특별히 세례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신비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져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죠? 번역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다가 이거는 비밀보다는 신비가 더 낫겠다. 그래서 신비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 다 취합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을 갖다가 번역해서 취합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번역을 하다가 중요 부분이 다른 걸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내가 비밀인데 신비로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감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감수 누가 했는지 한번 그 감수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들 정도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번역을 제대로 하는 것 진짜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인들 적어도 1,000만 명이 이것을 읽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번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그래도 앞에는 다 비밀이라고 해서 그냥 통일이 돼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개역개정에 와가지고는 뭐가 된 겁니까? 로마서만 신비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비밀로 나눠놨다. 이게 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말로 신비나 비밀이 같은 의미라면 뭐 굳이 이것 가지고 제가 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라는 말도 비밀이라는 말도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국어 사전에서는 신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말 국어 사전에서는 신비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말을 쭉 풀었는데 이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데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그런 상식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고? 이러는 게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다 보여요.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데 그 보이는 걸 갖다가 봐도 무슨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비예요. 그럼 비밀은 뭐냐?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걸 못 알게 하려고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비하고 비밀의 차이가 보입니까?
신비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신비예요. 근데 비밀은 뭐예요? 다 볼 수 없어요. 감춰놔가지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고 비유의 뉘앙스 차이가 엄청나게 드러납니까?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근데 왜 신비로 번역하고 비밀로 번역하고 뒤죽박죽하고 왜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럼 미스테리오는 무슨 뜻이냐? 그런 질문 말입니다. 무슨 뜻이길래 신비로 하면 안 되고 비밀로 하면 안 되고 비밀로만 하면 안 되고 신비로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해볼 겁니다. 미스테리오는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제가 뭐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번역한 내용을 주석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테리오는 환하게 드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죠? 환하게 드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자와 느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온이 학자가 정의한 이 미스테리온에 맞는 우리의 번역은 신비일까요? 비밀일까요? 신비죠. 신비예요. 신비라는 번역이 옳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한테 다 펼쳐져 있는데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신비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스테리오는 전체적으로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비로소 그 본 의미에 부합된 그런 번역이 될 텐데 로마서만 잘 나가다가 섰고 나머지는 한 걸음도 못 나간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의 한계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테리오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주님께서 이 미스테리온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셨는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 이게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미스테리온의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번역 잘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이해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러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딱 가두어 뒀어요. 왜요? 저 패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지식이고요. 우리 지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런데 가두어 뒀는데 뭐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가두어 뒀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이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따까리 한다는 소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한따까리 많이 했어요. 한따까리는 뭐냐? 뭐 지휘관들이나 위에 높은 사람들, 고참들이 기분 나쁘면 쫄병들 한번 그냥 막 굉장히 벌 주는 걸 한따까리 한다고 그래요. 한따까리. 야, 오늘 저녁에 한따까리 할까? 그러면 막 쫄병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냥. 그럼 한따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푸시업을 예를 들어 시킨다. 그럼 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 하면 뭐 예를 들면 순종, 둘 하면 철저. 예, 그런다고요. 하나, 그럼 순종, 둘, 철저. 하나, 순종, 둘, 철저. 이런 거 막 시키거든요. 이거 한따까리예요. 아, 순종하지 아니하면 딱 가둬놓고 니네 순종하지 아니했어? 오케이. 하나 하면 순종, 두 번에 철저야. 주님은 앉아서 하나, 그러면 순종, 둘, 철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갈구고 한따까리 하고 이러려고 가둬놓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놓은 게 뭘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특별히 미스테리온 중에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중에서 구원에 대한 신비, 구원의 미스테리온이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그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았다. 복음을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뭐 그들이 복음을 뭐 안 받고 싶어서 막 저주하고 막 적극적으로 반대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넘어가게 해서 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려가도록 이들이 실패한 것은 그러면 뭐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인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그건 아니래요. 버린 건 아니래요. 그럼 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버린 게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복 받는 거 보면 막 시기가 나서 그냥 질투심이 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걸 선택하지 뭐 맨날 망나니 같이 저렇게 하는 거 선택했겠는가? 이해가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소위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아무거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중에는 잘 될 걸 생각하고 선택을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예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무슨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걸 알고 그 사람을 예정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우리의 배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래도 말이야 좀 이런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늘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쟤 보니까 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한 거 순종도 잘하고 근데 쟤는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인간은 뭐고 저거는 뭐 하라고 그러면 맨날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뒤에 가서 하기는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이 많고 뭐 혀가 기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구원받지 못했다. 저 망나니 같은 짓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 거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니까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벌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 미스테리온 중에 미스테리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형제들아, 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좀 알아라. 이 신비를 네가 좀 알아라.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내가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실패해 있겠는가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더러는 그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야. 더러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들은, 유대인 출신들은 너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도 말고, 또 이방인 출신들은 너무 교만하지도 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실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언제인지 하나님이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몇 명이냐? 그래가지고 또 뭐 몇 명이 들어와야 된다, 언제 들어온다, 그래서 막 온갖 2단, 3단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몇 명이고 그때가 언제고 이래가지고 그거 계산한다고 그러고, 그게 몇 명이다, 뭐 어디는 뭐 14만 4천 명이다 어쩌고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지엽적인 거.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딱 뻗었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저 손톱이 왜 저렇게 잘라? 손톱이 왜 저렇게 기노? 손톱이 왜 저렇게 시뻘겋노? 무슨 여우가 뭐 피자만 먹었나? 손톱 밑에 때가 왜 저렇게 많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달을 보라고 그랬으면 달을 봐야지. 그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인생들이고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승천을 하시려고 딱 폼 잡고 딱 이러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이때입니까? 또 그거 묻고 앉았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물었던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는 강력한 왕권으로 와서 회복시킨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까지 달렸고 부활까지 했고 지금 눈앞에서 승천을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는 못 바라보고 지엽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저기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다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좀 이렇게 우리 말에는 그냥
예수님이 근엄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겠죠. 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니 또 그 소리가. 니 신경 쓰지 마라, 니. 그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니 만대 자꾸 신경 쓰. 니 일이나 똑바로 해라, 니 일이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그 사명이나 제대로 감당해라, 이것들아. 쓸데없이 그냥 뭐 그날이 언제냐고 하면서 자꾸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뜻이 뭔지 이런 거 묻지 말고 말이야. 이러고서 확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확 올라가 버리셨어요. 인생들이 그래요. 본질을 안 쳐다보고 자꾸 지엽적인 것만. 지금 주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실패를 했는데 그들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르면 그때 돼서 이스라엘을 미스테리온한 방식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게 뭔 말이고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언제고 이게 몇 명이고 이러고 앉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상식적이시고 우리에게 합리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미스테리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 앉아있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이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딱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벽을 부딪힙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막 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뉴스만 틀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어떻게 왜 저렇게 될까 답답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하나 제대로 이렇게 성한 곳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점점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 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야, 미스테리온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신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으로 그 신비한 것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신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통틀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11장 3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석학 중에 석학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도 인도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서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온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깨닫는 만큼 맡겨요.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기 밤에 이렇게 저기 그 산 밑에를 걷습니다. 걸으면 저 밑에 산에 가다가 제가
한 몇 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잊어먹을까봐 한 번 이야기했다가 또 한 세 번 이야기했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또 두 번밖에 안 해놓고 또 세 번 했다고 그러라. 누구일까 같아서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음식 먹고 있고 같은 방에서 자고 또 이렇게 같이 걷고 시공간을 이렇게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당신의 사는 세상과 내 세상은 다를 수가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밤에 산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달라.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그럼 뭐고 이게? 무섭잖아요. 와, 담력이 대단하시네. 저는 말하고도 무섭던데. 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죠?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저 세상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도 한번 볼까요?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 누구예요? 사도들이 붙잡힙니다. 예,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감옥은 사도 일행만 갇혀 있었을까요? 아니죠. 딴 사람들도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도 일행이 갇혀서 거기서 두드려 맞기도 뒤지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나는 인생이 와 일로 왜 난 깜빵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내가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해서 기뻐서 집에 돌아갔어요. 이거 도대체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냥 인력 편주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만 탔습니까? 아니죠. 제자들도 다 탔어요. 그런데 똑같은 배에 똑같은 인력 편주에 그냥 똑같은 풍랑에서 막 뒤적거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의 밑에서 코를 고셨는지 몰라도 제가 코를 고니까 아마 코 고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시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30대니까 코를 안 고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직 30대니까. 저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니까 코고라도. 예.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아니, 똑같은 시공간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 똑같은 시공간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것 보잖아요. 연말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 잡혀요. 왜 도둑질 했냐 그랬더니 깜빵 가고 싶어서 도둑질 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깜빵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나아서 깜빵 가고 싶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깜빵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깜빵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깜빵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까 고민하다가 죄를 지으면 갈 수 있다 싶어가지고 도둑질을 일부러 한 거예요. 깜빵 가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런 세상도 살 수 있고 저런 세상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천국의 삶. 너희들 각자 다 다르게 살고 있지? 내가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이 천국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라는 겁니까? 그 눈을 밝히달라고 기도해라. 그 영안이 뜨이게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똑같이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똑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다 살지 말고 내가 제시한 천국의 삶을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봐라.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을 만큼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비는 어떻게 본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방법을 잠깐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야말로 세상 출세 한번 해보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이게 진짜 출신도 좋아요. 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이러면 적어도 진골이에요. 로마 사람은 아니라도. 그죠? 자기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사람, 저기를 받아 시민권 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진골이에요. 진골. 그런데 또 자기는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거는 유대 계통에서는 왕족이니까 성골이에요. 성골. 그죠? 로마인으로 하면 진골이고, 유대인으로 하면 성골이고, 이거 육두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스펙도 좋고 백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건축가예요. 건축가. 이게 텐트 장막 짓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건축학과에 가가지고 건축도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잘 져요. 도대체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없는 게 하나도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딱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이거 나한테 조서 하나 써주세요. 조서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엔 가돌 조서 하나 써주세요. 뭔 조서를 써줄까? 내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면서요. 근데 대제사장님은 다메섹에 못 가잖아요. 유대인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대제사장이 그래? 조서 하나 탁 써줘요. 그러니까 그것 붙들고 그걸 가지고 로마 시민이니까 그게 바로 여권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대제사장도 못 가는 거야. 니도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라면서 큰소리 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뭘 만납니까? 다메섹 입구로 들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눈이 갑자기 멀어서 후련히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봤으니 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눈이 완전히 그야말로 멀어버린 겁니다. 멀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도 바울. 그렇게 된 자에게 너는 나를 박해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래가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다메섹에 사는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아나니아야, 지금 저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쫄보인지 말입니다. 하나님, 걔가 누군지 모릅니까? 걔가 교회 부수러 다니고 지금 여기도 부수려고 오려고 지금 그렇게 온 거 내가 소문으로 다 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나 잡혀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아나니아, 막 가라 그냥 가라. 그는 내가 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만든 것 내가 만들었으니까 가서 좀 빨리 해라. 이랬더니 쫄보가 그냥 하도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안수를 딱 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다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저 복음 전하는 삶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긴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 내 뭐를 맡겼는데, 미스테리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눈을 딱 벗겨주니까 뭘 한 거예요? 예, 그가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하고 그렇게 움직여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그 비늘을 벗긴 게 뭡니까? 예, 아나니아가 벗긴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벗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가 벗겨준 겁니까? 하나님이 벗겨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비를 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신비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구하십시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 주지 않고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보는 그 비늘 말입니다. 그 비늘을 벗겨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여러 사람과 같은 시공간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을 조금씩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